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늘의 복을 받으시고 땅의 복을 받으시고 태양의 복을 받으시고 태음의 복을 받으시고 만사가 구비되는 축복을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모든 삶의 문제가 풀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다정하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건강하세요. 꼭 그렇게 되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좀 전에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 같이 이번 주 금요일 날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1주년이 되었습니다. 71년 그날은 주일날이었는데 전쟁이 발발함을 통해서 수백만 명의 사람이 죽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병자가 되고 수없이 많은 가정들이 이산 가족이 되고 이 민족에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 6.25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큰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서는 이번 수요일 날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6.25를 통해서 있었습니다. 온 국민의 마음은 다 같습니다. 다시는 절대로 6.25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역사가 눈물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함석헌 선생님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쓰다가 말고 붓을 놓고 눈물을 닦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역사, 눈물을 닦으면서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역사, 섹스피어는 못 잊고 괴테는 몰라도 이 역사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수천 년을 두고 매맞고 짓밟히고 조롱받고 속임당하는 이 민족을 생각하면 눈물 없이 넘어갈 수 없는 것이다. 정말 이 민족이 당한 아픔, 특별히 6.25 때 당한 우리 어르신네들의 아픔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대한민국은 백의의 민족이고 참으로 대한민국은 얼마나 순박한 민족인지 다른 민족에게 쳐들어가지 못했지만 적어도 수백 명, 수천 번의 외침을 당하면서 아픔을 겪었던 것이 바로 이 대한민국이고 우리 민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더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축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대한민국만큼 독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순한 민족, 외침만 받은 민족, 아픔만 당한 민족일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람들 가운데는 뭐가 생겼냐면 자신도 모르는 잔인함이 생겼습니다. 한국의 역사, 한국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순진한 민족입니까?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이 계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대한민국 사람도 좀 잔인한 점이 있어요. 서양 사람들은 스테이크라고 해서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를 갖다가 칼로 딱 잘라가지고 뭘로 먹어요? 포크로 이렇게 재범으로 먹지만 한국 사람은 갈비는 뜯어야 맛있다 해가지고 왕갈비를 의적 입으로 씹는 것을 보고 조금 잔인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고, 외국 사람들은 우리 고추장만 먹어도 매워 죽겠다는데 청양고추를 청양고추장에다 찍어 먹으면서 맛있다라고 하는 민족. 40도가 넘는 그런 뜨거운 온탕에 들어가서 이렇게 목욕을 하면서 그 뜨거운 온탕을 들어가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그냥 시원하지 않지. 시원하다. 그런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면이 있구나. 그러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제가 절대로 우리 민족을 비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독일하고 나라는 2차 대전을 일으켜서 서독과 동독으로 나눠져 있다가 수십 년 전에 하나가 되었어요.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는 남예멘과 북예멘으로 흩어져 있다가 하나가 되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1년이 되었고 남북이 서로 나눠진 지 76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북한이 서로 총뿌리를 맞대고 싸우고 있어요. 야, 대한민국 사람들 어떻게 보면 참 잔인하구나, 어떻게 보면 참 너무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민족 앞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과연 이 6.25 71주년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해는 됩니다. 오죽하면 그럴까? 6.25 때 얼마나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말할 수 없는 얼마나 한이 있으면 71년이 지난 지금도 그 원한을 풀지 못하고 원숙처럼 남북이 지나고 있을까? 이해는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시작.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는 그 말씀 때문에 이제 6.25를 맞이하면서 우리 남북이 다시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특별히 믿음으로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하면 남한과 북한이 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가? 그 현실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이 76년 전에 남북으로 나눠진 것은 우리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리가 일제 앞잡이 있다 보니까 저 38선 북쪽에는 소련이 들어오고 38선 밑에는 미군이 이렇게 서로 분할해서 통치하다 보니까 우리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남북이 나눠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76년 동안 남북이 서로 나눠주고 싸우는 동안에 참으로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미국 사람, 소련 사람, 북한 사람, 특별히 어떤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남북이 싸우는 것을 은근히 부추기고 좋아하고 그를 통해서 이득을 가져가는 것은 아닌가. 신뢰를 들면 이웃집 사람들이 서로 부부가 싸우게 만들고 그리고 잘 싸우라고 부채질하면서 그것을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때 더 이상 우리 후손들에게는 분단된 나라를 넘겨줘서는 안 되겠다. 아픔이 크고 손해가 클지라도 이제는 남북이 서로 거래하고 남북이 서로 하나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유교를 통해서 갖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들이 함께 가져야 될 그런 믿음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민족이 가져야 될 믿음, 그렇게 정했습니다.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이 함께 가져야 될 예수님 안에서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형제 믿음입니다. 시작. 형제 믿음. 우리는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야곱이 아들을 12명을 가졌는데 12아들 중에서 가장 사랑한 아들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왜 요셉을 가장 사랑할까?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4명의 부인 중에서 누구를 제일 사랑했냐면 라헬을 제일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 라헬이 어쩐 까닭인지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늙을막에 주신 아들이 누구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야곱이 다른 형제들보다도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고 그리고 이 요셉에게 때때 옷을 입히고 특별히 편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게 되었어요. 한 번은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도단이라고 하는 것을 갔더니 형들이 자, 저 꿈쟁이가 오는구나 하고는 이 요셉을 갖다가 어디로 팔아버렸냐면은 저 애굽 땅으로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애굽 땅에서 요셉이 정말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12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첫 번째 한 일이 뭘까요? 말이 통합니까? 사람이 있습니까? 지리를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 요셉이 처음 가서 한 일이 뭐냐면 화장실 청소하는 일. 다른 목사님이 설교할 때 제가 들었어요. 요셉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요셉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거의 10몇 살 때 팔려가서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화장실 청소하는 일, 밖에 쓰는 일, 식당에서 이런 일을 저런 일을 했지만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애굽의 그 가정 보디발의 총무가 되었어. 그리고는 잘 나가나 했더니 갑자기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아서 이번에는 어디를 갔을까요?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가보니까 정치범들이 얼마나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는지, 정치 얘기를 많이 하는지,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얘기를 갖다가 군풀이 같이 하는 얘기를 다 들어주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말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다 들어주고 들어줬더니 하나님이 나중에 그 들은 정치 얘기를 통해서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국무총리로 쓰임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무총리로 쓰임 받으면서 세월이 흘러서 그리고는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형들이 하는 말이 창세기 50장 16절에 나와 있는데, 창세기 50장 16절,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에게 내가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동생이 원수를 갚을까봐 형들이 지레 겁먹고 두려워하며 동생이 하는 말이 동생님, 우리는 동생의 종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창세기 50장 19절,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 나를 헤아려 하시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형님들과 형님의 자녀들을 돌보겠나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렇게 형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45장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아멘.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겁이 난 형제들이 요셉에게 총리 요셉이여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말해도 요셉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닙니다. 형님들, 저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황제가 아니라 대통령일지라도 저는 형님들의 동생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형제 믿음입니다. 여러분, 남한 사람이 형님입니까? 북한 사람이 형님입니까? 라고 물으시면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북한 사람 중에서도 형님인 사람이 있고 남한 사람들 중에서도 형님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형님입니까? 우리가 형님입니까? 예, 대통령보다도 나이가 더 많은 분은 대통령의 형님이고 대통령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은 동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한 피를 나눈 형과 동생, 형제지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남과 북에 있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형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형님들이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 형님들을 갖다가 종을 삼고 화가 나면 애굽의 국무총리가 뭘 못하겠습니까? 그 형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옛날을 생각하면 그러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수 같은 형, 자신에게 정말 잘못했던 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피를 나눈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요셉은 그 형님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형님들, 나는 형님들의 아우 동생 요셉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월남전에 참석을 했습니다. 월남전에 참전을 하고 난 뒤에 저녁을 다 먹고 씻고 자고 있는데 갑자기 사이렌이 불더니 비상이 걸렸어요. 비상이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반공호, 총을 쏴도 이제 포탄을 쏴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반공호, 깊은 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목사님이 정신없이 그냥 굴 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속옷만 입고 방공호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던지 속옷바람에 그러나 철모는 쓰고 그리고 총은 가지고 방공호에 들어가서 배트공이 오는 곳을 향해서 총을 딱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도 배트공이 쳐들어오지 않고 그냥 다행이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다른 전우가 물었어요. 김병장, 배트공이 오면 총 쏠 수 있나? 하고 물었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를 믿는 이 사람이 정말 배트공이 오면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총을 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월남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뭔 상관이 있는 거죠? 물론 우리 형님들이 돈을 위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총을 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도 죽고 배트공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이분, 신학교를 다니는 이분은 함부로 총을 쏴서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으로서 북한은 우리가 전쟁에서 죽여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 형제와 자매를 향해서 함부로 총부리를 겨눌 수 있을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형님들을 죽이고 싶고 원수였지만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형님들의 동생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북한에 대한 원한, 북한에 대한 사무친 여러 가지 원한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이 있고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으니 이제 71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 북한과 남한이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런 형제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같이 할까요? 섭리 믿음. 크게 봅시다. 섭리 믿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요셉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원망스럽게도 형들이 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돈을 받고 애굽 땅에 팔아버렸습니다. 좋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원한을 갖고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다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형님들이 돈 때문에 원한 때문에 시기와 질투 때문에 동생을 애굽에 판 것이 아니고 참으로 그 형님들과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섭리 믿음, 섭리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유교 같은 동족 상잔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유교가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유교가 좋다는 게 아닙니다. 유교가 일어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왕 유교가 일어나고 수십 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죽을 고생을 하고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해서 결국은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또 요셉 때문에 누가 살았어요? 아버지가 살고 어머니가 살고 형제가 살고 그 형제 70명이 가서 고센 땅에서 200만이 되고 할렐루야. 지나고 났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6.25가 지나고 난 뒤에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적으로 억지로라도 6.25에 이득된 점을 영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두 가지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1950년 전에 남한과 북한 해방되기 전에 남한과 북한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던 것은 북한입니다. 특별히 어딜까요? 평양. 그래서 평양을 뭐라고 그랬냐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최걸렁 목사님이 어디서 한 일이죠? 김익두 목사님이 선교사님들에게 뺨을 치고 그러면서 부흥회를 했던 곳이 어디죠? 길선주 목사님이 주여 내가 회개합니다. 성령의 바람을 불어일으켰던 것이 어디죠? 제가 다녔던 장로의 신학대학이 있었던 곳이 어디죠? 다 평양이었습니다. 그때 서울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남한 땅에 있는 한국 땅에 있는 지금은 조금 흐름이 다릅니다만 얼마 전만 해도 남한과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큰 교회 목사님들은 전부 다 어디 목사님이었냐면 이북교회 목사님이었어요.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길자연 목사님, 임마누엘 교회 김국도 목사님,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님, 김선도 목사님 전부 다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6.25 사변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서 남한으로 평양에서 서울로 내려왔는데 만약에 내려오지 않았더라면 그분들이 다 북한에서 죽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김일성이가 예수 믿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았잖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 죽고 다 숙청을 시켰잖아요. 그들이 6.25 전쟁이 일어나고 공산주의가 이렇게 나쁘다고 하는 것을 알아서 6.25 전쟁을 전후해서 다 남한으로 내려왔으니까 그분들이 다 생명을 유지하고 남한 땅에서 교회를 쌓고 남한이 이렇게 복음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좀 억지스럽지만 어쨌든 전쟁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북한의 성도들 중에 상당수가 남한에 내려와서 남한 땅을 복음화시키고 그분들이 큰 교회에서 훌륭한 목회를 한 것이 바로 6.25 사변 때문에 일어난 것인데 혹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계신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두 번째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북한이 훨씬 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고 평양이 훨씬 더 많았지만 그곳에 있는 많은 성령의 바람 예수 믿는 사람이 전부 다 남한에 내려오고 그들이 6.25를 통해서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는 그런 도전 정신이 생겨서 이 남한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지게 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대부분이 한국 땅에 있고 세계에서 지금도 두 번째로 선교사님을 많이 파송하는 인구 숫자로 보면 미국보다도 중국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대한민국을 볼 때 그 모든 것이 다 뭘 통해서 계기가 되었어요? 6.25를 통해서 계기가 된 것을 보면 혹시 6.25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계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해 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만약에 6.25 사변이 없었더라면 이 남마저도 공산화가 됐을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6.25 사변이 일어나기 전에 남한 땅에도 누가 많았냐면 박헌형을 비롯한 남로당 남쪽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김일성이 그것을 믿고 남한으로 쳐들어오기만 하면 남한이 그냥 공산화가 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남쪽에도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공산주의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6.25 사변을 통해서 야 이렇게 공산주의가 좋지 않은 것이구나 깨닫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서 그나마 남한마저도 자유민주주의가 되게 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남한을 선교하는 나라 제사장 나라로 이렇게 사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6.25 사변이 절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왕 일어났다면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본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 이게 바로 섭리 믿음이라는 겁니다. 같이 할까요? 섭리 믿음. 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까 제가 조금 잔인하다라고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71년 동안 전쟁이, 아니 76년 동안 1945년에 우리 남북이 흩어지게 되었으니까, 해방이 곧 분단이니까 76년 동안 이렇게 남북이 서로 싸우고 있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것은 남한과 북한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일까요? 마귀와 하나님과의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보세요. 욥이 싸우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사탄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 가운데 아무 까닭 없이 이유 모르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욥입니다. 여러분, 욥이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믿음이 승리하시고 천국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북의 싸움이 아닙니다. 형제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결국 욥이 승리하고 하나님이 승리한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있는 이 남한이 결국은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볼 때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든지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섭리 믿음입니다. 세 번째 무슨 믿음일까? 같이 할까요? 장점 믿음. 한 번 더 합시다. 장점 믿음. 모든 사람은 다 장점이 있습니다. 오리 새끼들이 태어나자마자 여우나 늑대를 피해서 어디로 뛰어듭니까?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런데 오리는 태어나자마자 헤엄을 칩니다. 예쁜 사슴이 태어나자마자 잘 뛰어다닙니다. 꿀벌은 태어나자마자 잘 날아갑니다. 이 동네 분들은 놀라지도 않으시네. 평생 저는 한 번도 못 날라봤어요. 그런데 나비나 별은 태어나자마자 잘 나릅니다. 그게 뭐냐면 장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은 무슨 장점이 있냐면 국무총리라고 하는 장점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의 형님들에게는 무슨 장점이 있었을까요? 목축, 양을 잘 치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70명이 이 애굽 땅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목축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자신의 장점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무총리의 권세를 가지고 목축업을 잘하는 형님들에게 어떤 땅을 줬냐면 고센 땅을 줬습니다. 그리고는 고센 땅에서 70명이 내려갔는데 세월이 지나자 그 인구가 200만 명으로 번성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될 것이다.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어디서 이루어졌을까요? 고센 땅에서. 그런데 그들이 고센 땅에 살기 위해서는 요셉의 장점과 형님들의 장점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남북녀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남쪽에는 남자들이 훌륭하고 북쪽에는 여자들이 훌륭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남한은 남한대로 장점이 있고 북한은 북한대로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지하 자원과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하나가 되면 지금도 잘 살고 세계에서 10번째, 7번째로 수출이 많은 이 대한민국, 세계에서 2번째로 아니 인구 단위로 보면 가장 예수님을 잘 믿고 선교사님을 많이 파송하는 대한민국이 남북이 하나 된다면은 얼마나 더 선교를 많이 하고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되겠습니까?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예수님 안에서 장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더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말세지말에 가장 큰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복받은 나라입니다. 시작. 우리는 복받은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쓰시지만 마지막까지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꼭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만 통일돼야 되는데, 우리가 꼭 믿음 안에서만 통일돼야 되는데, 왜 믿음 안에서만 통일돼야 되는 것은 선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교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갖다가 오랫동안 훈련시켰는데, 첫 번째 무엇으로 훈련했는가? 대한민국은 더운 나라입니까? 추운 나라입니까? 냉대입니까? 온대입니까? 열대입니까? 한대입니까? 대답 안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북한의 중강진 같은 데는 영하 40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런데 남한의 대구 같은 나라는 영상 40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열대 지방에 가서도 선교를 잘하고, 할렐루야, 저 추운 지방에 가서도 선교를 잘합니다. 소련 추운 지방에 저 미국에 있는 은혜 한인 교회는 몇 년 만에 교회를 몇 개 세웠냐면 1300개를 세웠어요. 한 교회가 소련 땅에. 왜? 추운 곳도 잘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세계 중에서 매운 것을 제일 잘 먹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청양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나라. 그런가 하면 한국 사람은 양식도 잘 먹고 한식도 잘 먹고 일식도 잘 먹고, 한국 사람은 못 먹는 것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 못 먹는가? 시작. 써서 못 먹는다. 없어서 못 먹는다. 웃어주세요. 한국 사람이 이렇게 잘 먹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디 가서나 선교를 하라고.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 뭘 잘하냐면 언어를 잘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우랄 알타이어인데, 그것은 한국 사람이 아주 혀를 잘 돌려서 언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외국 사람은 우리나라에 온 지 몇 년이 되고 몇십 년이 됐지만 뭔가 조금 이상하죠. 그러나 한국 사람은 외국에 나가서 얼마나 언어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5대양 6대다 어디 가든지 그 나라에서 몇 년 가면 그냥 본토만큼 언어를 잘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통일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민주주의를 잘하는 나라, 자본주의를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면 남한입니다. 그런가 하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제일 악착같이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북한이에요. 여러분, 이 두 나라가 통일이 된다면 북한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나가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우리 남한은 자유민주주의에 가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선교하는 나라, 제사장 나라, 복음국가로 마지막까지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를 위해서 더욱 봉사할 우리 대한민국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영리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이 파송한 3만 명의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이 대한민국을 더욱더 사랑해 주셔서 그런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게